성공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열망의 깊이에 좌우된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성공은 깊은 열망 또 간절한 열정에서 나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미국 소매상 협회에서 이 세일즈맨의 거래 실적과 열정의 그 상관관계를 연구를 했습니다. 물건을 팔 때 세일즈맨 중에 48%는 단 한 번 권했고 또 2번까지 권한 사람은 약 한 25%, 3번 권유한 사람은 15%, 그런데 4번 이상 권유한 사람이 12%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4번 이상 권유한 사람들이 전체 판매량의 8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정이 있는 사람이 물건을 잘 팔고 또 열정이 깊은 사람이 자기 조직의 기여도가 크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이것은 당연한 그런 결과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도 그 증인이 있잖아요. 차 한 대 팔기 위해서 35번 이상을 찾아가니까 절대 안 팔겠다는 사람이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그 사인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열정이 그렇게 한 거예요. 만든 것입니다. 앤드루 카네기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균적인 사람은 자신의 일에 자신이 가진 에너지와 능력을 25%를 투여한다. 세상은 능력의 50%를 일에 쏟아붓는 사람에게 존경을 표하며 100%를 투여하는 극히 드문 사람에게 머리를 숙인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열정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분야에서 열정을 갖고 전심전력을 다한 사람은 성공을 넘어서 존경과 더 나아가서 경외심까지 사람을 대상이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2009년도에 대한항공회의소에서 일반인 그리고 대학교 교수 또 기업 현재 그 기업을 하고 있는 기업가 대표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우리 현대 사회에서 가장 그 영향력 있고 성공적인 사람이 누구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고 정주영 회장을 꼽았다고 그래요. 34.1%가 고 정주영 회장이 가장 영향력 있고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분 어떤 그 외적으로 내놓을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가장 큰 장점, 비범함이 뭐냐? 열정이었지 않습니까? 그 열정 하나로 이 현대라고 하는 대기업을 일구어냈던 것이죠. 거기에 사람들이 감동을 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현대사회에서 가장 훌륭한 또 선호하는 그런 기업인으로 뽑히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규모에서 늘 세계 1위를 다투는 이 월마트라고 하는 세계적인 그 유통기업이 있죠. 그런데 이 월마트는 시골 마을의 작은 슈퍼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 세계적인 유통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동네 작은 슈퍼마켓에서 어떻게 이 세계적인 유통기업으로 성장하게 되느냐. 그 배경에는 창업주 샘 월튼의 그 열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샘 월튼은 여러 면에서 비범한 사람이었었는데 이분 역시 정주영 씨처럼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의 소유자였다는 거예요. 그는 살인적인 스케줄로 미국 전역의 상점을 돌아다녔습니다. 보통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의 강한 체력을 요구하는 일이었지만 그에게는 그것이 전혀 힘들지 않았다고 해요. 그는 물건 파는 것을 좋아했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일을 이루는 곳이 어디였었냐? 상점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죽기 바로 몇 주 전까지 자가용 비행기로 전국의 상점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만약 그에게 물건 파는 일을 좋아하지 않았다면 필요로 한순간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자기 일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열정이 이런 필요감을 활동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을 시킨 것이죠. 우리 강 집사님도 저에게 몇 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가장 행복한 순간, 모든 그 잡념을 다 떨쳐버리는 순간이 언제냐? 크레인 타는 시간이에요. 그것을 운전할 때는 다른 그냥 잡념도 다 사라지고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기 일에 대한 열정, 사랑이 있고 열정이 있으니까 그런 고백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그 크레인 기사가 없으면 그냥 타는 거예요. 열정은 가슴 벅찬 의욕과 기쁨입니다. 인류 역사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 이끌어왔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도 지독한 열정맨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 반대자들이 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죄인들의 친구다. 또 술꾼이다. 알코올 중독자다. 또 미쳤다. 사단에 사로잡힌 자다.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죄인이나 세일이나 이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니까 그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이런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찾아다니고 또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돌보느라 눈코 뜰 데 없이 심지어는 밥 먹는 것까지 잊어버리고 그렇게 일에 열중하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랬어요. 저게 미치지 않고는 뭔가에 사로잡히지 않고는 저럴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단이 마귀의 왕 바알세불에 의해서 사로잡힌 자다. 그렇게 비난을 했던 거죠. 유대인들은 절대 이렇게 한낮에 여행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지역은 더우니까 더위에 여행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낮에는 상점들도 다 문을 닫아버리고 오후, 저녁에 낮잠을 자거든요. 그러나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여행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우회해서 다녔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행하지 않는 낮에 또 유대인이라면 그곳을 피해서 가는 그 지역을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이런 모든 것들은 영혼을 향한 주님의 그 열정, 천국 복음에 대한 주님의 열정을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인 것이죠. 열정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정이 없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문제로부터 도피하는 방안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능력이나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열정이 부족해서 인생의 낙오자가로 남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의 차이, 인생의 차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바로 열정입니다. 열정은 단순히 세속적인 성공의 요인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열정은 영적인 생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열정은 우리의 경건 생활을 업그레이드 시킬 뿐만 아니라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을 따르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의 길로 제시하는 말씀이 나와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제자도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자기 부인 또 희생에 초점을 두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말씀은 강력한 열정에 대한 요구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에 대해서, 주님을 따르는 일에 대해서 열정이 없고는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희생을 감수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에 대한 열정이 있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희생을 감수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주님을 따르는데 실패한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한 사람이 주님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는 새도 그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이 사람이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 따르다가는 영락없이 노숙자 되겠구나. 정말 이렇게 어려움을 감수하고 어떤 희생도 치를 각오를 하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이 직접 그랬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지금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분들 돌아가시면 장례 치르고 따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족에게 인사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주님을 따르는데 아주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열정이라는 것을, 강력한 열정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정이 없으면 안 되는 이유, 못하는 이유, 따를 수 없는 이유, 순종할 수 없는 이유만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열정은 방법을 찾고 길을 찾게 돼요. 몇 주 전에 삭개오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나가더니 사람들이 많고 자기는 키가 작고 키 큰 사람들로 다 마치 인의 장막이 이렇게 쳐져 있어가지고 주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 같았으면 거기서 돌아갔을 거예요. 내가 보고 싶지만은 사람들 때문에 못 보겠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거기에 멈추지 않고 내가 꼭 오늘 주님 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절실한 마음으로 찾다 보니까 방법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뽕나무가 있었고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주님을 뵐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도 열정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의 그 최후, 하늘로 이렇게 들려움을 받기 전에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엘리야는 구약 시대의 대표적인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따르는 많은 생도가 있었습니다. 워낙 그가 유명하다 보니까 그가 머문 곳마다 제자들이 모여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물이 깊고 크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모여든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이 그 큰 인물이 되어버리면 자연스럽게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그래서 그 영향을 입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바로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가는 곳은 그냥 생도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생기냐? 신학교가 생겨버린 거죠. 오늘 본문은 이 엘리야의 승천 기사 중 일부분인데, 그의 승천 전 여정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서 보니까 현재 생도들이 얘기가 짤막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승천 전에 이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 언덕으로, 그리고 그 요단강 언어에서 요단강을 건너편 언덕으로 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가는 곳마다 선지 생도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선지 생도 중에 엘리야 곁에서 엘리야의 최후를 직접 목격하고 갑절의 영감의 능력, 곧 영적 장자가 된 사람은 엘리사 한 분뿐입니다. 그 많은 제자들 중에 엘리사가 후계자가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열정이에요. 엘리야가 자기를 사람들이 따르려고 하니까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 언덕으로 갈 때마다 사람들이 따르려고 하니까 만류를 했잖아요. 따르지 마라.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맹세를 하면서 엘리야를 따르잖아요. 2절과 4절과 6절에 같은 말씀이 계속해서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어요. 끝까지 엘리야를 따르겠다는 그런 그 맹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 언덕으로, 또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건너편 언덕까지 이르렀을 때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입을 열었어요. 나를 데려가기 전에 네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말해봐라. 아마 지금까지 쭉 따르면서 이 순간을 엘리사가 가장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 말이 떨어진과 동시에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전 성경에서는 당신에게 임하는 영감의 갑절을 제게 주십시오. 그렇게 번역을 했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갑절의 영적 능력을 구한 것인데 이 말은 영적 장자, 즉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하느냐? 열정적으로 구한 사람입니다.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열정적으로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응답도 어떤 사람이 기도응답을 받느냐? 기도응답의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열정이에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학번 제가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간절함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기도가 대부분 기도하라 그렇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이 현재 명령형이다. 현재 명령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반복의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구하라. 계속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얻을 때까지. 찾으라. 계속해서 찾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발견할 때까지. 두드리라. 언제까지 두드리냐?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열정 아니겠습니까? 이런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엘리사로 하여금 여러 선지 생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유일한 후계자가 되게 한 것이 바로 열정입니다. 열정이 이와 같은 차이를 만든 것입니다. 사람의 차이, 사역의 차이, 능력의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의 차이도 바로 이 열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정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 심리학자들은 열정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에 대해 그것을 좋아하고 사랑하는가? 그것을 소중하게 또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가? 특정 활동에 대해서 이와 같은 3가지가 충족되고 있을 때 그 활동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거예요. 예배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래서 이 예배를 위해서 나의 모든 자질과 역량을 다 쏟아붓는 것.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예배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복음에 열정이 있다. 그럴 때 어떻게 얘기하느냐? 복음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복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의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붓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복음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열정과는 상당히 의미가 다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이 심리학자들의 이 열정에 대한 정의를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관심과 가치를 두고 모든 것을 집중하는 선택과 결단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열정은 그런 의미에서 열정은 우리의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관심과 가치, 선택과 집중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참 열정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열정이 성공의 강력한 동력이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중요한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인가에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가 열정을 품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인가를 중요하게 그에 대해서 열정을 품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 내 그 모든 역량과 자질을 다 쏟아붓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또 어떤 존재인지를 결정짓는, 다시 말하면 자기 정체성과 더불어서 또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자신의 가치관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에 열정을 품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과 여러분의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주님과 주님의 복음, 주님의 과의 친밀한 관계, 또 주님의 몸인 교회, 또한 거룩한 영적 가치들, 이런 것들에 열정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도적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 도적은 자기가 하는 일, 그 도적질을 위해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죠. 만약에 준비가 소홀하거나 계획이 잘못되면 소득이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감옥에 가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도덕에게서 이 준비성과 계획성을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도적질을 위해서 남의 집 담을 넘을 때마다 목숨을 거는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하는 도전 정신을 또 도적에게서 배울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준비성, 계획성, 위험을 감수하는 도전 정신을 도적에게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모든 사람, 모든 것을 배움의 기회로 선용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도적의 이런 준비성이나 계획성, 위험을 감수하는 도전 정신을 칭찬하기보다는 오히려 거기에서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선한 일, 유익한 일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도전 정신을 갖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환영할 만하고 칭찬할 만하고 따를 만한 그런 일이 되겠지만, 그런데 남을 해치고 또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에 준비성과 계획성, 도전 정신이 있다? 정말 오싹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똑같은 준비성, 계획성, 도전 정신인데 왜 이렇게 다르냐? 그건 방향 문제예요.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방향이 잘못되면 위협적입니다. 같은 바람이지만은 순풍은 도움이 되지만 역풍은 위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열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열정의 온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열정의 방향이에요. 열심히 사는 것 참 중요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사느냐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것 중요하고 열심히 돈 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버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정에도 방향이 중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방향이 없는 맹목적인 열정을 성경은 경계하고 있고 또 그것을 이 위험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방향이 없는 맹목적인 열정을 가리켜서 지식 없는 소원이라. 이 소원이란 말이 열정이에요. 잠언 19장 2절